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개척할 때 정말 아이였던 아이가 지금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렇게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8주년 돼서 아쉬워서 있는 영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또 사진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자 영상을 돌렸는데 저는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세움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움의 역사는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공감을 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8주년에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번 주 통독을 하면서 이제 구약을 다 마치고 우리가 신약을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독하면서 특별히 8주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는 마음으로 사실 통독을 계속 쭉 했습니다. 은근히 기대도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주실까?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이 13절 14절 말씀 앞에 제 눈이 이렇게 머물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 꼭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여겨졌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참 귀하잖아요.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 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과 병영 구절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게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말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구원을 이렇게 받고자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로 들려집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얘기가 구원과 연관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하고 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좁은 길로 가면은 그럼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단들이 늘 애용하는 말씀이 이 13절, 14절 말씀이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자기들은 소수라는 것이죠.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의롭고 진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제가 볼 땐 많은 부분의 이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좁은 문, 넓은 문을 결정하는 부분이 숫자의 적다,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본문을 이해하는 방법은 이게 생명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숫자가 많건 적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런 교회냐, 그런 성도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야 구원의 문제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산상수훈이라는,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를 하시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믿는 자의 삶이 이뤄야 된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늘나라의 가치고 하늘나라의 법이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복을 강조합니다. 시편도 그렇고 구약도 복을 강조하죠. 그리고 복 받아라, 우리가 좋아하는 복에 관한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복이란 게 뭐냐? 이 헬라어에서 이 마카리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적었다시피 복된, 행복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하면 blessed, happy 이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 말의 어원 자체가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막 갈증에 헤매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갈증 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좌우간 이 물을 발견하는 데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즐거워가지고, 이야, 나 정말, 이 오아시스를 만났다. 정말 이제 살았다. 라는 영적인 상태의 의미를 이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돈이 많아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복으로 열려지잖아요. 아파트에서 뭐 돈을 벌고.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길게 가진 않습니다. 영원한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 그리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하나님 나라의 그 끝자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다른 게 하늘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어떤 곳이냐?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이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막 지상 낙원을 살아가면은 그것은 천국일 것 같아도 절대 천국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멋지게 살고 다 모든 것이 갖추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0계명은 오늘 다시 신약에 와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는 설명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진짜 복이야, 너희들 다른 거에 속지 마, 이게 복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를 꿈꾸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늘 배부른 삶을 우리는 원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늘 배고파야 돼요. 뭐에? 의에 줄이고 굶주려야 돼요. 하나님 안에 갈급해야 돼요. 늘 부족한 인생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느끼는 삶이 의에 줄이고 갈급한 사람들. 그리고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 긍휼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박해하는 경우도 있고, 거짓으로 모함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말을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향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치고받으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참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핍박이 왔을 때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모르니까 저러는구나 라고 여기고 더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그렇게 지내라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진 많은 것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의 풍성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가지고 계세요? 그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내가 다 나머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 구제하고 돕고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목교도 살기 힘든데 나 너무 힘들어요. 남들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아니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저는 너무 없는데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세워볼 때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래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거기 들어가기를 좀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설립 8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참 요즘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 이젠 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예전부터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앞길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몸 하나 간수하기도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어떻게 도와줘요? 내 살고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거기다 이제 코로나까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틀 자체가 변화되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세상이 막 온라인화 되어버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막 비대면 예배 뭐 이런 말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우리는 세움교회가 양주로 이전해 와서 1년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1년을 지내게 된 셈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었는가? 우리 이용환 지사님은 확신 있게 우리 세움교회는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정말 그런가? 한번 되물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순전하게 우리를 내어드리고 있는지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다 버리운 자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참 많습니다. 8년 전에도 많았습니다. 교회를 세울까? 왜 하나님은 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실까? 이런데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한때 통계에 의하면 1년에 2,000개 정도 교회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 해에 3,000개 정도가 교회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1,000개 정도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통합측 교단이 아무래도 이 단일 교단으로서는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통합측 교단 같은 경우는 교회가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한 98개 교회가 늘고 그러나 교인 수는 47,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통계라는 것들이 정확성은 너무 정확하다는 건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충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었지만은 많은 교인들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교단은 어떠나? 마찬가지죠. 뭐 침례교단, 뭐 고신교단, 애장 합동교단 뭐 다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시 발견하게 됐고 선교사로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교회로 이끄셔서 교회됨이 어떠한 것인지, 한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은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를 그 안에서 보게 하셨고,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를 깨닫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라 그럴까요? 음성이라 그럴까? 그걸 강하게 받아서 개척하고 싶었어요. 청빙도 많이 들어왔고 가서 설교도 하고 청빙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개척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깨워주셨어요. 그럴 때 아내의 입을 통해서 개척합시다라는 말이 나왔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었는데 그 말이 나와서 개척을 결정했어요. 그러자 많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마치 이걸 기다렸다라는 듯이 준비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교회 터가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오랫동안 우리 관계를 가졌던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우리 윤시도 권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개척하려고. 개척하면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것들을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참 어려웠었던 집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셨는데 그때 이렇게 물질을 또 주셔서 저희들이 예배당을, 아까 보셨던 예배당을 얻게 되었고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좀 더 교회다운 교회, 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제게 주신 말씀 안에서 내가 직장도 다녀보고 사업도 해봤는데 돈도 벌어봤는데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 하나님만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지고 사실 교회를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고 또 이렇게 교회를 7년 만에 교회를 짓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주역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외견상 참 보잘것없었고 또 목사도 별 볼 일 없는 목사인지라 누가 감히 올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필요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다운 모습을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100명 넘게 교회로 왔다 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사를 가시고 또 우리의 길과 맞지 않아서 좀 다른 길을 찾겠다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더 좁은 길을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또 우리는, 교회는 정말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제가 교회를 개척해요 할 때 하나님 말씀 아니면 말씀 외에 뭐가 더 필요하니?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말씀만 쭉 읽다가 이 교회가 이렇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그냥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듯이 성령의 진짜 전,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고 성령이 하라면 하고 성령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나는 원한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그 길을 부족하지만 넘어졌지만 또 자꾸만 옆길로 갔던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기독교의 교회들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좀 커지고 대형화되면은 변화된다고 해요. 변질된다고 해요.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되는 게 저는 두렵습니다. 그렇게 될까 봐.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되고. 온갖 세상 문화가 지금 교회로 막 밀려들고 있고 번영신학, 기복신학, 물질주의 막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 막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다 보니 교회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 삶의 주인은 전부 다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 교회다움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다면 이게 다 넓은 길 위에 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한 길을 원했다면 더 좀 나은 길을 원했다면 아마 쌍문동에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교인들 너무 헌신적이고 재정도 넘쳐나고 또 막 할 것도 많이 하고 지역사회에 도움도 많이 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양주로 이전하라 하셨고 그 길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타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되는 것이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행하라고 아마 이 길로 보내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정말 뭐 아무것도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왔어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지. 7년 만에 그러면 14년, 21년 만에는 어떤 모습으로 될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저 변하지 않고 순전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길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넓은 길을 가든 좁은 길을 가든 다 우리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니까 어떻게 가든지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맞습니다. 누구나 문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넓은 문이 열려져 있어요. 구원의 문이. 넓지만 그러나 그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좁은 길로서 그리스도의 삶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문제 그리고 바른 선택과 더불어서 실천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넓은 길과 좁은 길이라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이라는 대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좁은 문이 뭐냐? 좁은 길이 뭐냐? 이 좁다라는 말이 공통점이잖아요. 이 좁다라는 말은 스테노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의미를 보니까 폭이 좁다. 맞죠?
얇다, 그리고 가난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는 좀 독특한 말들이 있어요. 그 의미가.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 스테노스라는. 이 좁고 얇고 가난하다는 것이 지속돼야 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좁은 길은 그래서 부자가 갈 수 없어요. 난 부자인데 갈 수 없,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얘기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예전에 그 유모세 선교사님이나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전 얘기를 보면은 거기에 이 성전에 개구멍 같은 게 있다네요. 그걸 이제 그들은 이 바늘구멍이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우리는 개구멍,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바늘구멍이다. 이게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죠. 이 구멍은 오직 한 사람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멍, 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조그만 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그냥 겨우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문이에요. 그런데 주머니에나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뚱뚱한 사람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주머니 불쑥불쑥 담고 있으면 그게 걸리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많은 걸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겸손해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는 문. 그걸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서 아마 이 좁은 문이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은 절대로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죄가 없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런데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못 들어가요. 당연히 못 들어가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는 사람, 그분과 함께 하나 된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나라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둘이 같이 못 들어가니까. 내가 죽어야지만이 주님이 우리를 껴안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 좁은 문이다. 내 뜻대로 행하는, 그게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깨뜨려 버리는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혀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유명한 말씀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십자가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이 날마다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옛 본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쑥물쑥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가 가진 것들을 막 누리려고 주머니에 담다 보면은 우리가 비대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비워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처음엔 굉장히 행복해요. 좋아요. 예수 믿는 게 막 이렇게 너무 좋다. 그랬다가 좀 지나 보면 이거 만만치 않네. 근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헌신도 해라 그러고 남 도와라고 참아라 그러고 용서해라 그러고 이거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하면 할수록 이거 지키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믿으면 믿을수록 끊임없이 이런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예수 믿는 거
정말 쉽지 않다. 근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점점 이렇게 좁아지니까 힘든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원대한지를 알게 되면 그 길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더욱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막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너희 교회 다녀? 이러면서, 야, 그런 교회를 왜 다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자신들이 움츠러들기 쉽죠. 그런데 대충 믿어보세요. 대충. 나 교회 안 다녀.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이러면서 편하게 대충 믿고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지내면 신앙생활 할만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냥 대충 다니고 뭐 있을 때 좀 뭐 쓰고 좀 나누고 뭐 이렇게 막 대충 지내고 되면은 주일날만 딱 가서 예배 잠깐 드리고 또 가고 차 한잔 마시고 가고 그러면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좁은 길을 가도록 힘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길은 멸망에 가는 길이다. 사람들이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를 잘 모르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든데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좁은 길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좁아도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낚시하는 분들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셔서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같이 가자 그래서. 2시에 여기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4시인가 서해안에 도착해서 배를 빌려가지고 타는데 이게 막 고기를 낚는 맛이 이런 맛 때문에 오는구나 라고 느끼기에는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맛을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죽겠는 거예요. 너무 졸리고 멀미나고 힘들고. 그런데 이제 많이 낚여지면 좋죠. 근데 별로 안 낚여지면 내가 이게 뭐하러 온 건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안 낚여져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왔다는 것 자체가.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치는 사람. 산에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요? 저 올라가서 내려올 걸 올라가고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저러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왜 올라가지? 아니, 꽁이 왔다 갔다 테니스 왔다 갔다 치는데 저거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그걸 하고 있지? 그런데 해본 사람은 그 맛을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좁은 길을 가본 사람들은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요, 이게 세상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내려놓고 막 선교지로도 가고 헌신하러도 가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의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삶이 너무나 복된 삶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라고 하시고 주님은 내 길을 따라오라는 거지. 힘든 길이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아버지가 힘든 길이면 왜 자녀들한테 오라 그래요? 야, 이 길은 오지 마. 다른 길로 가. 나 따라오지 마. 내 직업 갖지 마. 왜?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이게 너무 좋으면 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아들에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왜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가졌던 욕망들, 그리고 자기가 꿈꾸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 감성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저러고 해보고 싶었는데 라는 감성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기 부인의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옆 사람이 인자하게 말씀 안에서 말씀을 잘 읽고 또 용서하고 분을 품지 말고 해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예본성 아닙니까? 잘 참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이게 참을 수 없어가지고 쏟아붓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철저히 죽는 것인데 우리가 죽어지나요? 살아있잖아요. 늘. 죽으면 말을 못해요. 마음을 쳐도 반응을 못해요.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반응하죠. 성질나고 속으로 보자,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욕망을 다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주님의 길을 따르려면 이 자기 부인의 삶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십자가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좁은 길을 가려면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면 이 십자가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나도 두 가지 다 하면 좋겠다.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 일도 잘하고 뭣도 다 하고 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고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마치 성공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고 철저히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보면은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나사라고 거지 같은 모습이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상이 큰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그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게 절대 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는. 오직 성령의 힘으로 돼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요?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을 구해야 돼요. 부자든 가난하든 주님 도와주세요.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해주셔야만 됩니다. 해야지만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애언하고 병 고치고 전부 다 자기 부인이 안 돼버리면 다 자기 교만으로 빠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또 마지막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멸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더 말씀 앞에 서서 철저히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긍휼을 보혈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십자가가 내 남편이 내 십자가라, 내 자식이 내 십자가라, 내 며느리가 내 십자가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며느리들은 내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라고, 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배우잖아요. 그 말씀을 지고 가는 거예요. 배운 말씀을 딱 지고 가죠. 오늘 배웠죠? 말씀 좁은 길로 가라고. 그 정돈된 말씀과 하나로 동창회 가면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넓은 길로 가려는 마음을 탁탁 자르면서 육신의 속성, 우리 안에 있는 그 옛본 사람의 본성을 짝짝 자르면서 나를 죽여나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걸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말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을 묵상하고 끝까지 아마 100주년이 되더라도 우린 통독은 계속되고 있어요. 나이만큼 통독해야 돼요. 나이만큼 말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줄 알아야 돼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 잃어버리는 것들이 없어요. 세상 것도 아까 말한 대로 다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 길은 우리가 볼 때는 멋진 길 같은데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딱 주님은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8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시점 가운데에서 정말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똑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는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케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 안에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것들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주어지지 않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냥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는 마당에 지금 지난 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고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우리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경건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양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 건물 크게 짓고 니도 좋은 모여서 살면 외롭지 않고 편하고 즐겁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살게 하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또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신앙의 가치,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해 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교원을 또 앞으로 기독교 학교를 예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뭐 하려고 살아요? 하나님 부신의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심 잃지 말고요. 8년이 됐지만 끝까지 우리 혹시 초심 잃어버린 거 없나? 혹시 우리 교만한 거 없나? 우리 자만에 빠져 있는 거 없나?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앞으로 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행하실 일들을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도구가 되어져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그런 세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난한 심령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일로 나아가는 우리 세움교인이 되어졌을 때 하늘의 복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넘치게 되는 오늘 찬양 가운데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넓은 길에 서려고 우리를 부인하지 못하고 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내 자식, 내 자녀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게 해주세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이 시간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와 공로로 의해서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영적 싸움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혹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닌 세상의 제자가 되어져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놀랍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오직 주의 도구 되어지고 우리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세움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의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 길이고 그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묵묵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인지를 돌아봅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그 좁은 길이 말씀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인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운교회가 앞으로의 길에 변함없이 그치지 않고 변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멋진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